주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피어나는 죄와 슬픈 사랑, 의심구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같이 삶이 기쁜 셈이 되어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나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사절입니다. 새벽별을 누른 사람, 새벽별을 노랬다. 힘찬 찬치사 주여, 주의 사랑 주리들 한맘내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승전가 높이 불러 주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승전가 높이 불러 주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아이께 영광 돌리세. 가장 높은 곳에 전능하신 주님께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아이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날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 지나며 기뻐하소서. 기뻐하라 주의 가슴 이시 온 땅이여 주 찬양, 온 땅이여 주 찬양, 날마다 주 찬양.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함께 지나며 기뻐하며 주의 가슴이심을 주의 가슴이심 선포하며 온 땅이여 주 찬양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온 땅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이유를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그가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 예배, 감사 예배 하나님께 더욱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평생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내가 모두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니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늘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를 참 메시아가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평생의 구주로 삼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전으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지내오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지내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로 연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속히 정리되어 안정적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천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용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듣는 성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샬롬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쁨으로 전해주셔요. 주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은 전쟁 없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주가 채우시는 풍요로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난한 우리에게 오늘 샬롬을 전하시며 오시는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이 삶의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하늘의 복을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대강절 네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때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제목만 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때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예, 좋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그냥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들뜬 마음들을 좀 차분하게 좀 누르면서 뭔가 축제의 그 시간, 빵 터지는 축제를 기다리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대강절이라는 건 어둠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직면하게 하고 심판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날들을 기대 내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시절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뭔가 어두운 시절들이고요, 깡깡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차가워진 것 같아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굳어져 버렸죠. 왜 세상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또 얼음처럼 그렇게 굳어버렸을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바람을 심으면 광풍이 다시 거두게 될 거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차가움들을 세상에 자꾸자꾸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차가움을 내놔요. 차가움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차가운 웃음들, 냉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은 어쩌면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냉소, 차가운 웃음을 내놓고요. 사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도 잘난 사람들 향해서 차가운 웃음을 내어놓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점 얼음장처럼 되어가고요. 그래서 굳어져 버리고 차고 굳어져 버리는 건 시체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차가운 웃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가운 웃음이 오고 갑니다. 20대 남자가 20대 여자를 향해서 차가운 웃음을, 또 20대 여자들은 20대 남자를 향해서 차가운 웃음을, 세대 간에도 차가운 웃음이 오고 가요. 기성세대들은 지금 이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차가운 웃음을, 또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향해서 차가운 웃음을 내어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1번을 찍은 사람은 2번을 찍은 사람들 향해서, 2번을 찍은 사람들은 1번을 찍은 사람들 향해서 다 차가운 미소, 차가운 웃음, 냉소를 보냅니다. 이 냉소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예요. 모든 냉소를 보내는 사람들은 우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향할 때도 정말로 아래에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압니다. 그리고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냉소를 보냅니다. 그럴 때 모두가 다 어쩌면 우쭐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차가운 웃음들을 내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냉소가, 부부 사이에도 냉소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냉소가, 직장에서도 직장에 있는 위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근로자나 근로자나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서 냉소를 가져다 부어 놓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죠.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이 굳어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깨지지 않는 소망, 이 차가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얼려버리는데요, 그래서 소망이 점점 더 깨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땅에서 끈질기고 뜨거운 소망, 그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얼음장처럼 변해버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점점점 얼어붙어가고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소망으로 사셨어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끈질긴 소망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셨던 가르침, 그리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예수님의 깨지지 않는 소망, 끈질긴 소망, 그 뜨거운 소망이 어쩌면 그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굳어져 버린 세상이 그냥 온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요, 도대체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뜨겁고 끈질긴 소망이 필요합니다. 대강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건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고 꼼짝 못하는 세상이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끈질긴 소망, 그 뜨거운 소망을 담아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가져다 주셔서뿐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소망을 담기를 원하고 또 그 소망을 사모하며 모였고요, 또 그 소망을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자체가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라는 게 그렇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죽어나가는 사람들, 황폐해진 땅들, 어디에도 뭔가 마음을 둘 수도 없고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임하는 겁니다. 33장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몇 가지 더 약속하시며 소망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이 약속을 주시며 여기 굳어져 버린 세상, 소망을 할 수 없는 소망의 세상, 그 절망의 세상에 주가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을 겁니다. 소망이 채워지는 시간, 그리고 소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이 대강절에 주의 끈질기고 뜨거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소망이 임하나 보셔요.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1절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사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아직도 시위대 뜰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건 뭐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 잡혔다가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지 모르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시위대 뜰에 지금 잡혀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사실은 32장에도 한 번 임했었고요. 지금도 다시 임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이게 두 번째 말씀이다 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갇혀있는 사람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갇혀있다는 건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현실, 어쩌면 소망이 없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존중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셔요.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뭐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내가 가진 통장이라는 건 마이너스 통장, 마통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생각할 때 뭐 이렇게 플러스 자산들을 얘기하죠. 하지만 내 자산은 몽땅 다 부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내 가난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 현실을 존중하지는 말라 그러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망을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내가 가난하고 세상은 얼어붙었는데 내가 그 현실을 존중하면 나는 꼼짝 못합니다. 나는 가난하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가난하니 인색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가난하니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가난하니 뭐 해야 되는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현실을 인정하고 내 현실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셔요. 창세기 보시면 흑암이 깊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합니다. 어두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셔요. 어둠이 깊으니 그 어둠을 존중하십니까? 아니요. 존중은커녕 그냥 아주 가볍게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우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그냥 해야 될 그 길들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을 존중하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이 너희 것이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굴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쪼잔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남들 눈치 보고 삽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가난한데 내가 돈이 많아졌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뒤에 나오죠.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삽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소금으로 삽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선포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고 배운 게 없어.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게 내 현실이에요. 그걸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 그 현실을 존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부였던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진리를 말하라고 전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주께서는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셔요. 부모님들이 그러죠. 나는 가방끈도 짧은데 우리 아들은 대학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진리를 말합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생명의 길, 진리, 참된 거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내 현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로 공부 못하셨을 거예요. 집이 어려워서 공부 못하셨다고 아들한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집이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공부가 하기 싫었던 거죠.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했거나 배운 게 없어요. 하지만 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도 주님은 그 현실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움이 짧고 내 학력이 짧아도 내가 진리를 말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또 말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분입니다. 소망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어떻게 뜨겁고 그리고 끈질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현실을 존중하지 않을 때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무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얘기해요.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 이분은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자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창조하셔요. 이분은 변함없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현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왜 현실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어둠이 깊어서 어둠이 수억 년의 어둠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어둠을 존중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현실에 묶이지 않아요. 이전에 있었던 그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세상에 이분은 묶이지 않는 창조의 능력자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하나 아니 부정하지 않으시나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여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실을 존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이요. 그것들을 형태를 잡으시고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살아가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묶여버린 세상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무능력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도 않아요. 여기 늘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현실을 한 개도 존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들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으셔서 정말로 소망이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서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않아 가시기를, 늘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어떤 주님이요?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현실을 존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정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못난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못난 삶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것은 주님이 무겁고 주님의 능력이 가장 무겁지 나머지는 주님 앞에 다 깃털 같은 거예요. 내가 얼건원 와서 묶어버린 내 삶의 단단한 매듭들, 내가 스스로 아니면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그리고 내 친구가, 내 과거가 묶어놓고 그래서 막 시멘트를 갖다 들이부어서 단단해져 굳어버린 내 삶들, 그러니 꼼짝 못하는 그 세상들, 어쩌면 노탕아리처럼 물 한 방울 새 것 같지 않고 빈틈없이 묶여있는 내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냐 존중하지 않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강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그냥 지니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법의 램프에 누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이분은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바로 이런 분, 그 시위대 뜰에 또 갇힌 그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시죠.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분명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셔. 주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소망이 어떻게 오냐면요, 주님께 부르짖는 곳으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는데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 그 뉘앙스가 그리로 가는데, 사실은 부르짖는다는 그냥 동사 자체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내게 부르짖는다 할 때 그냥 부르짖는데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요,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부른다는 건요, 그 앞에 없다는 부재의 의미입니다. 뭔가 전화를 한다는 거 그러죠. 앞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아요. 앞에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죠.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넌 나를 불러라. 라는 것이 상정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 부재 중입니다. 나중에 5절할 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부재 중이냐면요,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앞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건 늘 임재예요. 임재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로 물러나시죠. 하나님의 뒤로 물러나시면 이 땅엔 혼돈과 그리고 어둠이 가득 차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보다는 차갑게 굳어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을 채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바해지는 건요, 어떤 때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어둡고 혼란에 가득하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세상에서 너는 나를 불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 같은데, 어둠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것들 부릅니다. 다른 것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부르지 않아요. 혼란의 세상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절망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지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부르는 건 창피하기도 하고요. 불러봤자 누구도 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요. 그러니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내 삶에 어둠이 가득한데 그냥 세상은 어둠인가 보다 하는 거죠. 세상은 어둠인 거고 세상은 그런가 보다 하고 주저앉는 거. 소망이 없고 절망 가득한 데서도 그냥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거. 혼란 가운데도 뭔가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길 찾아봐야 힘들고 찾아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본 적 없었고 그것이 내 삶에 더 큰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나를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어둠 그리고 혼란 가운데서 부르지 않습니다. 난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거기 밑바닥에 뭐 철학은 그런 거죠. 내 인생은 내 거죠.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죠. 내가 누굴 불러서 뭐 그럴 것 없죠. 그냥 사는 대로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죠. 도움을 청하면 부릅니다. 제일 많이 부르는 게 결국은 힘이에요. 힘이 뭔가를 찾아서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 권력, 아니면 연줄, 별별 거 부를 만한 것들을 부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그것들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불러내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불러요. 오늘 소망을 가르치시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주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여러분의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삶, 그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부르는 삶도 아니고 불러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어둠과 혼돈 그리고 절망 굳어져 버린 세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저 램프를 문지릅니까? 우리가 불러내는 일들이 뭔지 알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절망의 시간에 있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불러내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시간이 뭔지는 잘 몰라요. 시간이 뭔지에 관한 존재론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시간을 죽이는 일은 잘합니다. 시간 죽이는 거죠. 핸드폰 꺼내고 거기서 게임하고 아니면 즐거운 놀이들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나는 그냥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꺼내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했던 그 모든 일들, 어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했던 거기에 주님을 가져다 대기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외로울 때 했었던 일들, 내가 찾아 꺼냈던 일들, 핸드폰 꺼내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 꺼내기 시작하고 내가 뭐라도 수다라도 떨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부르지 마시고 그냥 침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단가보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소망을 얻어가는 소망, 끈질기고 뜨거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냥 그게 끝입니까?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소망을 주는 말씀 중에 여기 33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인대요. 뭔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부르면 주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33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33장 3절을 딱 띄어서 생각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뭔가 비밀스러운 놀라운 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33장 3절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뭔가 내 인생의 앞날에 소위 말해서 뭔가 점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숨겨진 무엇들이죠. 내가 뭐죠? 이 코인을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에 대한 비밀이에요. 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아니면 땅값이 어디에 오를지에 관한 이야기, 내가 무슨 전공을 하면 제일 좋을지, 내가 어느 대학 어디 과를 지원해야 그 과가 막 폭발을 하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내 병은 언제 날지를, 아니면 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지 그런 것들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아직 그것들을 알려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간 알려주시겠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던져놓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4절부터 11절까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셔요. 크고 비밀한,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에 관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감춰놓으셨던 어쩌면 그 크고 비밀한, 위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11절에는 그것이 뭔지를 먼저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알려주시는 얘기를 잘 들으셔요. 그러면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 이제 그것들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5절은 뭔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다 가려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4절, 5절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주 해도 없고 그리고 위험도 없는 대답들, 그런 대답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려운 가운데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오셔서 괜찮아, 인생이 다 잘 될 거야, 인생은 다 잘 될 거고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잘 되게 하시겠지. 아니요, 다 잘 되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게 짧게 위험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마 누군가 우리를 부르면서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줄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정말로 얼어붙은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줘요? 가서 다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이거 다 이 또한 지나간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말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간다, 다 잘 될 거다, 그런 얘기 없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이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거라는 걸 분명히 믿으면서요, 내용이 없는, 무해한, 어쩌면 내용이 없어서 위험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으로 소망을 전하지 않으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을 두리뭉실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4절 5절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무리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유대 땅에 여기저기 성읍들이 있죠. 뭔가 요새화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결정적인 자리들의 요새화된 도시들을 만들어놨죠. 요새화된 도시라는 건 늘 성벽이 있는 겁니다. 그 성벽을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왔겠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술이, 그 힘이 바벨론에게는 있어요. 그러니 여기 흉벽이라는 그런 겁니다. 성벽을 뭐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에 세운 뭐 그런 벽들, 아니면 뭐 벽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계속 성벽을 깨뜨리고 틈을 벌려놓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도 갖다 막아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집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집 무너뜨리고 왕궁을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돌들, 거기 있는 나무들로 무너진 성벽을 채워놓고 적들을 막으려고 해요. 눈물겨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싸워나가고 방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눈물겨운 사투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 눈물겨운 사투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쯤이면 벌써 예루살렘뿐 아니라요, 많은 유다의 성읍들이 그런 방식으로 무너진 것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압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 뜻이 뭔지도 어렴풋이는 압니다. 왜 이러는지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주 명토 박아서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겠다고 하시더니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어려운 사람에게 잘 된다, 그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은 정말로 끈질기고 뜨거운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기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분, 창조의 능력으로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결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나갈 때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올 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분노가 왜 그런가? 우리의 악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악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여기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의 아픔과 실패 가운데서도, 어둠이 더 깊어져가는 데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둠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소망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어둠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심을 오히려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가 끈질긴 소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못합니다. 이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 우리 청년들 많아요. 청년 친구가, 내 친구가 정말로 어둠의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전합니까? 뭐라고 전해야 돼요? 괜찮다고, 넌 잘못한 것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아니요, 분명히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무너진 것이 아주 가까운 과거인데요. 어제 무너졌는데요. 어제 무너질 때까지 이 사람들이 눈물나게 그 일을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러고서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건 얼마나 비어있는 말입니까? 어쩌면 그 엉망이 된 상황들, 그 상황들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거예요. 어떤 악인지는 다 몰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워졌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기가 어렵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장로님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뭔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 차별금지법이 우리 입을 막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복음,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못해요. 이 말 못하는 이유가 이게 법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망이, 이것이 진리임에 대해서, 또 이것이 어떤 세상을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이 말을 따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끈질기고 뜨거운 소망, 그 소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내가 잘나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야. 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6절, 7절, 8절에 가면 이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위대하고 그리고 숨겨졌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그 성을 치료하신대요. 치료하시고 거기에 샬롬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신답니다. 그 성, 도시를 새롭게 만드시겠대요. 삶을 고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이에요. 그 모든 악에서 정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사하여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치료하고 회복하고 풍성함과 그리고 평강을 주겠다. 첫 번째요. 두 번째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6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주시니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눈물을 한 양동이씩 흘리며 아니면 선한 일, 보이스카우트처럼 1일 1선 하루에 착한 일을 10번을 해서 10일을 아니면 한 달을 하루에 착한 일들을 하면 그러면 주께서 이 결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5절에서 6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하겠대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건 뭐냐면 그냥 의도입니다. 아주 순전한 의도예요. 하나님의 결심이요. 그것 말고 5절에서 6절 사이에 끼어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위대하고 그리고 숨겨졌던 것은 하나님의 이 놀랍고 은혜로우신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우리의 눈물에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우리의 그 도덕성의 회복, 거기에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5절에서 6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결심만 있어요. 은혜로우신 분, 아니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그 선하신 분이 그냥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회복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다시 고치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너에게 삶의 풍성함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유일한 결심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결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뜻을 찾아서 헤매고 다녀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무엇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멋지면 숨겨진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33장 소망이 필요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결심,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이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주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다른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결심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할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슨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거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냐. 여기 보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요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리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삶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내게 참된 샬롬과 그리고 또 놀라운 풍요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간절하고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 내 삶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나를 씻겨주시기를 여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멈춤이 없으신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는 일에 멈춤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십니다.
그 피로 씻기시고 맑은 물로 뿌려 우리를 씻기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뭐라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어쩌면 이 세 가지는요, 어쩌면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강과 부요를 가져다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눈물이 모자라서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눈물의 양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걸려있잖아요. 내 선함과 착함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처음서부터 그 현실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이 놀라운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소망 잃어버리는 사람들 아니라 끈질긴 소망, 뜨거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약속을 주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9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선전하는 모험가가 되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땅의 소금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 우리의 아름다운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소망으로 붙잡아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셨을 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시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서 11절 보셔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이루십니까?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을 보셔. 이건 소위 말하는 공감각적인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시각적이에요. 없어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주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짐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한 그곳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셔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즐거운 소리가 들려요. 그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요. 신랑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신부의 소리가 들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감사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감사제를 드리는 그 예배의 소리가 들려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곳에 소리가 가득 찹니다. 근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보셔요. 바벨론이 그렇게 짓밟혔으니 그렇게 자기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무너뜨리면서 성벽을 지키려고 애썼던 어쩌면 그 처참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주셔서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의 성읍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름답게 걸어가는 소리들, 그 소리를 들어가게 하지 않으셔서요. 포위당해서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고요 끌려갔던 그 사람들, 그것들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맛있는 음식점들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명품들의 거리를 예루살렘에 채워놓지 않으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거기는 그런 얘기예요. 초장, 황폐하게 된 초장이에요. 전쟁으로 완전히 불타고 황폐해져버린 그 초장, 하나님께서 그 초장을 뭘 만드셔? 거기에 유전을 만드셔? 어마어마한 무슨 반도체 단지를 만드셔? 패션의 거리를 만드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땅에 다시 풀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목자로 살아갔던 사람들 다시 목자의 일을 시작합니다. 평화롭게 목자 일을 하면서 양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그게 12절 13절의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요 주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꿈들을 꾸십니까? 왜 주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리는 그림, 기대하는 그림들은 무슨 그림입니까? 오늘 여기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3절까지밖에 안 읽고 싶어요. 사실은 뒤에 이야기를 아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는지 모르는 3절에 그치면서 우리 마음대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냥 꿈꾸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미 주셨는데 가려졌던 걸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이건 우리에게 위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초장이었던 곳에 다시 풀이 나가는 거, 그건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목자였던 사람이 목자로 살아가는 건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아니 살생한 빼앗겼던 그 틀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내 일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크고 비밀한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이제는 기쁨의 소리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이상하게 다들 된장찌개가 먹고 싶대요. 사람들이 그럽디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대한민국 최고의 뷔페에 가서 배 터지게 뭘 먹겠다고, 아니면 뭐 오마카세에 가서 내가 뭘 먹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나오면 그냥 항상 하는 말이 그냥 엄마가 그래도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뭐 다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평강, 그게 뭔지 어쩌면 이 대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둠의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 어둠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가져도 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복종하고 명하면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뛰어난 민족이요. 오늘 본문 보죠. 뛰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겁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여기 그 땅에 다시 풀나게 하시고 다시 양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을 칭송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의 길거리에서 다시 한번 기쁨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또 신랑이, 신부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아닌 듯합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시며 그 모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길을 여시고 그 일을 지금 행하셔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이 약속이 이루게 하시는데 벌써 이미 이 놀라운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함께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삶 가운데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신 그 풀들과 그리고 주신 양떼들을 길러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남김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쩌면 헛된 상상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들을 우리가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도 요한이 말한 식으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만들려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걸 영접하면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 주님은 놀랍게도, 그 아들은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니 하나님이 때리시는 아들 아니라 여기처럼 치유하셔서 순종하는 아들 되게 하시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찢기는 살 그리고 흘리는 피, 우리의 모든 헌신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끈질기고요. 그리고 이 소망은 뜨겁습니다. 이 소망은 갇히지 않아요.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영접하는 가운데 이 소리, 이 감사의 소리를 만들어갑니다. 감사의 소리와 이 기쁨의 소리가, 이 즐거운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전히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감격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소망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얼어붙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이 실현됨을 감사하며 살아왔어요.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세요. 약속이 아직 한 개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럴 리가. 그 주님 오셔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약속을 이루신 이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른 꿈들을 꾸고 다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다른 것,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제대로 이 길을 찾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쩌면 일상이 무슨 귀인이 동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리고 그 놀라운 삶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 든든하신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어쩌면 잘못과 어두운 것들을 대면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끈질긴 그리고 뜨거운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길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이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비밀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위대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주여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아름다운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술 취해 방탕한 것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차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아버지의 모든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한 아버지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 회복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샬롬의 자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리, 우리가 사심을 입는 그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망의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뭐 그냥 소망을 갖자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또 정말로 그 주님 영접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것 놓치지 말고 붙잡고 더 크고 풍성한 은혜 더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더 큰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소망, 그 소망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임하신 은혜 보고 또 약속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주여 세 번 기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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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끈질기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절망의 장에 있는 이들에게 주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아버지 굳어져버린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놓인 자들에게 주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도 이
아버지 방황하고 허망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결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위대한 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는 결심입니다. 아버님의 뜻을 우리가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주여 이 놀라우신 뜻을 주님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뜻을 못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님이 소망하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변화합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재건의 일에 회복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며 아버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건강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이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감사가 넘칩니다. 아버지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황폐 뜻하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름 이미 우리에게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아버지 구역에 아버지 터에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는 아버지 하나님 신랑의 소리 아버지 신부의 소리 만물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아버지 감사로 제사드리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들로 점점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라납니다. 점점 더 커져갑니다. 아버지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점점 더 커져가며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사람들 아버지 그 일상의 삶을 변화를 믿음 아버지 내게 복된 일이 되게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시는 겁니다. 아버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십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깨지지 않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굳건해지며 아버지 점점 더 살아나는 소망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놓으시옵소서. 주를 놓으시옵소서. 주를 놓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그 지극히 높여 그는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이름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
주의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그 뜻, 하나님이 아시는 그 뜻을 소망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특별히 이 어둠의 시간